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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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에서 2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담하고 비참한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고 아마 그것보다 더 참담하고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1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혹하리만큼 참담하고 무서운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21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전가를 보내는데요. 그것도 확신에 든 이 간구가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전가를 보내서 살려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면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이 풍요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공경에 몰리고 나니까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을 겨우 찾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도 모른다. 신락 같은 아주 미신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한 백성의 왕이라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영성이 이렇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을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무기를 들려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속수무책으로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과 간구와 또 자비하심을 그 대상에게 베푸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구약의 정서상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누구에게 든다는 것은 복을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시고 도우심을 허락한다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안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간담이 서늘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돈 없는 사람은 정중한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시대상,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저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다 참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예수님처럼 섬기며 얼마나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잘 보여주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데간데 쳐다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주일에 잘 섬기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종교적인 만족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좋은 성도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곧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 몇 가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정말 주님처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 그리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도 모자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서 판결을 굽게 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정말 패역한
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진노가 떨어질까봐 너무나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성도들로 세움받아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